우리가 드릴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가서 6주간 지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떠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 예배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제 1박 2일로 저희 남자 성도님들과 또 저와 또 우리 장 목사님 한밤중에 이제 내려가시긴 했는데 9명이 산에 있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시간, 그 자리가 저희에게는 은혜의 예배였습니다. 형제가 연합하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우리 교회가 또 예배를 밖에 나가서 드리는 그러한 시간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예배지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찬양으로 이 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예배도 저는 도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만 찬양하는 한 시간, 그 시간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모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주안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무엇일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예배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간략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조사하게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조사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왕국의 규모를 한번 체크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9개월 동안 합니다. 신복 부하들이 반대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강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도 이 부분에 대한 말씀들이 있기에 그것을 참고해 봤을 때 9개월 동안의 이 조사, 레위인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아예 숫자에 넣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500만이 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규군, 지금 칼을 잡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110만 명입니다. 유다 지파 안에서는 47만 명이 병사로 나설 수 있는 그러한 규모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보고가 들어옵니다. 중동 지역에서 아주 큰 강국이 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인구 조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십니다. 전염병을 내리십니다. 3일 만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가면 다윗이 자랑했던 그 인구 중에서 군사로 뛸 수 있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며칠만 더 가면 정말 더 큰일이 날 그러한 상황입니다. 다윗이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타작마당에서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재앙을 하나님이 그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3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첫째, 다윗의 인구조사가 왜 문제가 되었을까? 둘째, 인구조사에 문제가 되었다면 다윗이 징벌을 받아야 되지 왜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나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도대체 어떻게 제사를 드렸길래 하나님이 내리신 진노가 그쳤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우리는 도대체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도전을 해야 되는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아리도록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 숫자를 세아리는 일은 결코 범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는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였습니다. 성경에 민수기라고 하는 책을 보십시오. 영어로 numbers, 숫자 센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출애굽한 인원과 요단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야 될 인구가 계수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에 포로 갔다가 돌아오는 그 인구가 나와 있고요. 역대하에 또 백성의 수를 세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인구를 조사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그것이 죄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는 인구 조사의 의미는 이제 내 백성 가운데 정말 깨끗해져서 죄를 벗어나고 하나님에게 복속되기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들어오는 백성이 과연 몇 명이냐라고 하는 것을 세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는 절대로 인구조사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구를 조사했을 때 성인은 반세겔의 속전을 내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은 깨끗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속죄 제사를 이미 통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의 숫자를 세는 것 자체에 하나님은 천국 백성의 숫자를 세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역대하의 인구조사,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시킨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자기 백성들의 숫자를 나의 통치 말년에 우리의 나라 내가 통치했는데 얼마만큼 부강해졌는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분이 없잖아요. 속전을 거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세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백성을 지금 다윗은 세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지금 신약 백성된 우리에게는 여러분, 누가 그 속전을 내주셨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다른 성경에서는 속전이라고 말합니다. 값을 지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전을 내주셨고 그의 생명으로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떳떳하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그 일은 자기의 백성의 수를 세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교만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도 이 숫자라고 하는 게 주는 만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통장에 만약 여러분들 통장에 그 어카운트에 공이 5개, 6개 막 이렇게 붙어 있다면 여러분 그 통장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네요. 좋아요. 통장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 동그라미 숫자 하나하나가 늘어날 때마다 염려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해서 걷어보니까 수확물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랬더니 생각합니다. 창고를 하나 더 지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자를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해요. 왜? 그에게는 수확물에 가만히 숫자를 셀 수 있는 눈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자기의 목숨의 연한을 세지는 못했고요.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조차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리석은 부자라고 이름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그 눈이 열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는 세상 사람들만 그리고 어리석은 부자만 그 숫자를 강조하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보아하니까 우리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도 교회도 이와 같은 우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숫자, 큰 건물, 그것을 자랑했던 교회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 갔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교회가 남아있느냐고요? 아닙니다. 숫자를 자랑했던 유럽의 교회들이 이슬람 사원으로, 그리고 이제는 술집으로 팔려나간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의 숫자에 대한 생각과 우리가 보는 사람의 숫자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0년, 정확하게 말하면 2019년 말부터 우리는 코비드-19의 그 직격탄을 보았습니다. 커다란 교회들이 텅텅 비는 모습들을 우리는 불과 5년 전에 우리는 목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숫자와 상관없는 숫자 노름을 했던 우리 교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었습니까? 지금 다윗이 그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은 교만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죽어야죠. 다윗이 고난을 받아야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나갑니까?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냈습니다. 3일 만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억울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의 좀 더 배경들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동일한 본문이 어디에 있냐면 사무엘하 21장 24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24장 1절은 이 인구조사의 원인을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 위하여 다윗으로 하여금 그 일들을 하도록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격동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봐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아들 중에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요, 키 큰 사람이 인기가 좋았습니다. 왕 후보자로 올라갔습니다. 사울 왕이 초대 왕이 될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사울의 머리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 더 있듯이 키가 크다고 말하는 거예요. 남들 머리 위에 머리가 있는 것처럼. 지금 압살롬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은요, 말을 잘했습니다. 언변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머리는 밀지 않았습니다. 아주 긴 머리를 따고 그의 머리 위에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상담을 받을 정도로 압살롬은 얼굴이나 인품이나 구변이나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대항해서 난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숫자가 압살롬을 따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은 왕은 다윗인데 이 기름 부은 왕을 대적하는 그 패형무도한 아들에게 군대가 되어서 아들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세바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이 다윗 인생 말년에 있었습니다. 세바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성경에는 그를 비류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깡패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조폭입니다. 그런데 조폭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난을 일으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폭 쪽에 가담해서 기름 부은 바 된 다윗을 지금 위협하는 그러한 난을 일으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의 반역을 그대로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성경이 말합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요. 꿈에서도 죄 지을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그저 반란 그 정도의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가 없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2000년 동안 그들은 나라 없이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고, 여러 민족들에게 살해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생긴 일이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했던 죄.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그 거부했던 그 죄 하나님이 아십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십자가를 조롱하지는 않았습니까? 사람들 다 그랬다는 거죠. 네가 메시아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조차 못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겐 죄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 모양으로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죄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죽어나가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다윗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와 우리 아버지의 집안에 이 죽음을 주셔야지 왜 우리 백성들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내가 이 징계를 멈추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지자 갓을 보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었지만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 사무엘에서는 무슨 이름으로 나오냐 하면 아리우나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나오는 그 사람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그 예물을 받고 거기서 내가 이 재앙을 그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비록 잘못된 자리, 죄악의 자리,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리,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무릎 꿇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20년 전에 이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 이런 나라가 될 줄 상상을 못 하셨던 거예요. 아니 30년 40년 전에 이 미국 땅에 와서 자식 교육하기 위해서 오셨던 분들, 그분들은 이런 동성애의 세상이 될 줄 전혀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라스베가스를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들이 그 육교를 건너다니면서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곳에 젊은 남자 둘이 부둥켜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사스럽다라고 하는데 그들은 떳떳하게 하는 이 세상,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도 100번 골100번 내려야 되는 그 세상 아닙니까? 아니, 공교육에서 우리의 자식들에게 너희의 성은 너희가 결정하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부인하고 있는 지금 오늘날 이 땅, 여러분, 전염병 아니라 다른 재앙이 내려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땅 아니겠습니까?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단의 어떤 지원을 받기 위해서 동성애를 교단 측에서 인정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단을 탈퇴하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서로가 다르다라고 하는 그 의견의 차이 때문에 목사를 내어쫓고 교회가 양쪽으로 갈라지는 그러한 마치 전염병에 걸린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의 교회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저 어느 교회에 이르겠거니 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윗이 지금 재앙의 자리에서 무릎 꿇었던 것처럼 그 말씀을 듣고 그 소식을 듣는 그 자리에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 그것,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이 재앙이 멈추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너는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여러분, 아라우나라고 하는 이 말은 여부스 말입니다. 가나안의 한 족속의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르난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법궤가 있고 성막이 있는 실로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방인의 집 그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이 재앙이 끝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명확히 말하면 이 여부스의 땅은 이스라엘 땅도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사람의 땅입니다. 그러나 그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무엇이 그의 경건을 드러냅니까? 주의 천사가 재앙을 멈추려고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르난과 그 네 아들이 숨었습니다. 너무나 무서워서 다윗이 그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할 때 오르난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소를 가져다가 번제로 쓰십시오. 내 밀을 가져다가 소제물로 쓰십시오. 그리고 내가 타작하는 기계가 있는데 이것을 가져다가 땔감으로 쓰십시오라고 내놓는 것입니다. 오르난은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 드려야 되는지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처음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이 재난이 멈추기 위해서 자기도 희생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옛날 제가 85년도에 대학 갈 때 학교 등록금이 57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중에 농촌에서 올라온 애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소 한 마리 팔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의 값어치가 그 당시에 아들 학자금 한 학기 될 만큼의 그러한 학자금의 값어치였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더 했겠죠. 그런데 그 비싼 소를 내어놓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미 까불어 두었던 그 밀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작 기구들을 전부 다 내놓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지금 이렇게 헌신하는데, 아니 어떻게 이방인이 지금 다윗 앞에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하다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동족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전염병의 강렬한 모습들을 보면 내 것을 써서라도 막을 수만 있다면 이 재앙을 막는데 나를 써주십시오. 내 소와 내 곡물과 내 도구들을 써주십시오. 누구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자리 가보면 그 다음에는 남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암에 걸려봤던 저희 아내가 말합니다. 전화 통화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보, 예전에 누군가가 암에 걸렸다라고 말할 때 그때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 가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자기가 항암을 해보고 힘들어 보니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그 기도는 정말 간절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화물들을 배에 싣고 다른 나라에 가서 무역하러 떠나다가 풍랑으로 인해서 배에 짐을 버려야 될 때 사람들은
그 화물을 아낌없이 버립니다. 무엇이 중요하기 때문입니까? 생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재물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오르나는 하나님의 그 진노가 멈출 수만 있다면 나는 내 것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너무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이 재앙도 멈추고 자기는 손 한 번 안 대고 그저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끝날 수 있는 일입니다. 네가 헌신하는구나, 격려해 주면 될 일입니다. 자기는 왕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말합니다. 거저 준다고 하는데도 다윗은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값을 주고 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공짜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희생 없는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값없이 제사 드리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그 제사에 소용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희생하겠다, 값을 치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에는 은 60세겔로 그 밭을 샀다고 합니다. 타작마당 사는데 은 60세겔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 21장에는 금 600세겔로 샀다라고 말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다른 표현이 아니라 타작마당 이 정도의 5,000 스퀘어핏 정도 되는 땅이라면 60세겔을 가지고 돈을 내지만 이 산지를 다 다윗은 사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600세겔, 금 600세겔을 드리고 그것을 오르나노부터 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 600세겔 계산해 보았습니다. 금 1세겔이 11.5g입니다. 600세겔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계산하지 마세요. 제가 다 계산해 왔어요. 70kg입니다. 금 70kg. 금 1kg 정도는 여러분들 가정에도 다 있죠? 예, 그 정도는 우리 다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70kg예요. 오늘날의 미화로 따지면 500만 불 가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500만 불이면요, 몇 에이커의 땅을 사요. 그런데 지금 다윗 시대 도시화되지 않은 땅입니다. 그저 이방인이 살고 있는 그 땅이에요. 그런데 500만 불을 주고 다윗은 사는 것입니다. 미친 짓을 하는 것이라고요? 정말 그렇게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2번 제사를 지낼 것도 아니에요. 1번 제사 드릴 거예요. 다음에 언제 드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1번 드리는 제사에 지금 500만 불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은 희생 없는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 2시에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남으셔서 이곳에 오셨죠? 수요일날 7시 반에 오시는 분들 계십니다. 토요일 새벽에 6시 반에 오시는 분들 계십니다. 제가 묻습니다. 시간이 남으셔서 잠이 잘 안 와서 그래서 그냥 새벽에 눈이 떠지니까 그냥 오신 거죠? 헌금하신 분들에게 제가 오늘 묻겠습니다. 돈이 남아서 그냥 헌금하신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시간이 남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 자리로 왔다면 하나님 그 예배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친 헌금이 몇 불인지는 모르겠지만 남는 돈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면 하나님 거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선 안 받는 하나님이에요. 희생 없는 재물은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다윗은 공짜로라도 남들의 것을 가져다가 제사 드릴 수 있는 권력이 있는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값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겠다. 공짜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리는 그 자리라면 나는 나의 모든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희생해서라도 하나님께 내가 희생의 제물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그 제물을 연락하셨습니다. 재앙이 그 땅에서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아주 유명한 곳입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그 예배가 드려진 곳은요, 법궤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저 이방인 한 사람 그의 타작마당이라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장소였고 형편없는 노동의 현장이었습니다. 어떠한 아름다움도 없는 그저 그런 땅입니다. 마치 우리 교회 같습니다. 그냥 공장 건물 안에서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그냥 기둥 하나 있는 이곳 때문에 때로는 영상 촬영할 때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현수막도 마음대로 못 겁니다. 그냥 하나 걸어둔 거 가지고 지금 몇 년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식도 하고 싶지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타작마당에서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예배 역시도 동일한 능력이 일어날 줄 저는 믿는 것입니다. 예배의 시간이 우리에게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의 장소가 우리에게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라면 그곳이 언제 어느 곳이 되었던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시간, 익숙한 자리 저도 압니다. 그런데 예배의 문제는 장소가 아니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희생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나아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캠퍼스에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희생의 마음, 그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어디가 되었든 하나님은 분명히 오르난의 타작마당과 같은 동일한 역사를 우리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그저 드리는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선포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곳은 정말 보잘것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것이 어느 곳이냐? 바로 그곳은 바로 이 여호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솔로몬 성,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동일한 그 자리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3일 길을 가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쳤던 그 땅, 그 모리아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타작마당과 소와 타작하는 기계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드리기 위해서 올라갔던 그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다윗 시대에 하나님이 황소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거로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직 이 자리에 일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 어린 양과 같이
죽임당한 황소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 피와 물을 쏟고 우리 모든 인류를 대속하셨던 그 놀라운 일이 바로 그 땅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대속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난 그 자리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다음 세대를 염려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하며 어디에서 살아나야 될 것인가? 그 자리가 반드시 이 자리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의 자리, 여러분의 일터에서 드리는 자리, 작은 소그룹들이 모여서 드리는 그 기도의 자리,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는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희생 없이는 안 됩니다. 모였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기 원하는 예배, 오늘의 제목 말씀처럼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는 습관처럼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희생 있는 예배,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예배자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